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비록 뭐가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화상까지 없어서 저희가 참 마음이 좀 우울한데요. 그래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참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어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아마도 지금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 길거리에 정말 길을 막고 누구든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특별히 미국은 거기에 대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또 점점 더 이렇게 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조합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듭니다. 근데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을이라고 부르겠죠. 도대체 신이 계시면 뭘 하고 계시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네. 도대체 하박국은 누군가? 우리 하은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하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뭐 하은실 집사님의 친척뻘 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선지자 이름이죠. 소선지서기 때문에 많이들 알려지지 않은, 익숙치 않은 그런 이름이지만, 이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말엽 사람이죠. 이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하기 한 30년 전 그때쯤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요즘 힘들어하는 우리한테 말을 건네는 거지요. 네. 힘들지요? 걱정이죠?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날에 정말 폭력이 너무나 난무하고, 율법은 경시되어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정말 그래서 정의가 굽어진 그런 정말 너무너무 정말 힘든 상황을 보면서도 정말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 영혼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막 따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많은 이런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굉장히 오래된 26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고민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먼저 경험해 봤다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서바이벌 했다, 살아났다, 예, 거기서 살아남았다. 사실 더 나가서 살아남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 thrive 했다. 예,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서바이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thriving, 예, 거기서 완전히 나는 더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서 번창했다, 번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살 길, 그 길을 제시해 주려고 우리한테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옮겨갔고요, 불안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환희의 예배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장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불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내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알려주는 그런 정말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는 사람, 그냥 뭐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전혀 힘이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암 말기 환자에서 그 암 투병에서 승리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는가를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정말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죽을이 많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고, 엄청난 혼돈과 혼란 속에서, 그리고 그 어떤 그 정말 그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영적인 짓눌림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그렇게 힘들어 본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하박국은 먼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저께 오늘 밤 새벽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내일 이제 동희 형 결혼이라고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이제 운전해서 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안전하게 잘 와서 너무 감사한데, 좋은 일이죠. 이렇게 또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3살, 2살 때 만난 이제 형 동생인데 이렇게 또 결혼하니까 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훈훈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달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깊은 내적 갈등에서 마치 지옥의 자리에 있다가 천국의 자리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아주 먼 길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 짧은 하박국 선지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짧은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1장 앞에 부분의 시작이 어느 때까지리까, 그리고 어찌하여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탄식, 탄원시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 어려움을 토설하는 그런 정말 탄식시, 탄원시에서 그 특징이 How long? 언제까지? How long? Why?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왜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이 안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폐역이 많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그냥 넘쳐나고 이 바이올런스, 이 폭력이 이렇게 난무합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플래토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일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은 늘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또 여러 가지를 제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세계 온곳 방방곳곳에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미국이 더 그렇고, 지난주에 벌어진 또 미네소타에서의 그런 그 재압 과정에서 흑인이 이렇게 정말 사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폭동이 또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how long?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참 갈 바를 잘 모르고 더욱더 힘든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참 탄식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 다른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박국은 더 심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도 정말 악랄한 바벨론 제국을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나운 사람들이 와서 마치 어부들이 정말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포획하듯이 그렇게 그 너네를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은, 징계하시면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희 지난주에 시편 22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멀리 하십니까? 그렇게 고소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는 사실 하박국은 한 수 더 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뭐가 좀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참 이 유대 그 선지자들이나 그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상식과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담대하고 막역하고 정말 솔직한 그런 아주 그런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의 성벽에서 이렇게 멀리 보초보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뭐라고 그 응답해 주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내가 볼 것이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막 굉장히 정말 내가 정말 이거는 따져야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마음 상태가 정말 지옥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좀 끝나면은 어느 정도 정말 좀 힘들었네 그러고 정말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3개월이 지금 지나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여름에 어느 정도 열렸다가 또 가을 겨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참 앞길이 막막하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만 참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하박국이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자기네 나라의 전쟁이 곧 닥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너무나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그냥 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그냥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쓰겠습니까? 그 잔인한 사람이 잔악무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냥 짓밟고 생명을 그냥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답답함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와 그런 정말 아버지 혼동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가 아까 우리가 읽어본 3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3장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이요. I am humbled. 저 겸손케 됐습니다. 완전히 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단하심에 그냥 이렇게 압도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조국의 자기 나라의 사랑하는 나라의 일을 부응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하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세요.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진노를 퍼부시지만 그렇지만 긍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17절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자연에 흉년이 든 것이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러니 당연히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그런 아주 그냥 그 황폐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망한 것이죠. 이렇게 다 망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야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어야지, 그죠?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었던 것도 좀 다시 피어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는데 다시 막 주렁주렁 맺고, 이렇게 정말 풍성한 그런 수확이 벌어지고, 비즈니스도 너무나 지금 너무 힘든데 다시 비즈니스가 재개가 되고, 정말 이렇게 번성하고, 뭐 이래야지 정말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박국은 그런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박국이 우리한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기가 처했었던 상황과 너무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붙잡으면 돼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이 중간에 있는 건데 바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The liv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즉 나무나 돌 같은 우상, 죽어있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워도 깨워지지 않고 깨지도 않고 막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목석인 그런 신이 아니고 이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다리고 바라보고 정말 보겠다, 어떻게 말씀하시 보겠다 했는데 결국 이가 직면한 그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 전에 기도할 때도 응답하셨지만 이분이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을 정한 때에 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역사의 배후에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피해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정한 때에 실행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얘기들을 쫙 이제 하박국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시작하기 전에 2장 20절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말해 주시니까 하박국은 현실은 뭐 똑같고 더 나빠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먼저 그의 생각 속에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앞에 1장 2장에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나라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다시 모든 것이 재정비가 되는 것이죠. 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생각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예. 세상은 더욱더 정말 어둠에 빠지는 것 같고 혼돈에 빠지는 것 같고 정말 그래서 더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더 가중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당신의 정하신 때를 가지시고 당신의 정하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중심을 잡도록 오늘 여러분이 자리를 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다고 여러분들 또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그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말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해방감이 확 오고 말이죠. 그렇게 막 짓눌렸던 데서 말이죠. 마치 무거운 집을 확 벗어버린 것처럼 근심 걱정이 확 날아간 것처럼 정말 그래서 새처럼 가벼워서 막 정말 하늘을 창공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사슴의 발것처럼 해가지고 막 높은 곳으로 막 다니고 말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막 정말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다른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 그걸 한 건데요. 여기 바로 이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9절 사실 그 자체가 여기는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8편 말씀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근데 거기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 33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게 바로 여기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시편 18편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슴처럼 내가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셔서, 높은데 사슴이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원수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조망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안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활을 쏘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마치 코치처럼 가르쳐 주셔가지고 팔이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를, 즉 양궁을 가르쳐 준 거예요. 화살 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우리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저희 아들 양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미국 양궁 올림픽 대표단의 그 감독이 한국 분이세요. 굉장히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랑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밑에서 이제 얘가 배웠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같이 좀 배웠는데, 그때 참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정말 이 무거운 활을 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배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활이 조그만 이렇게 그 활 시위가 약하면은 아무리 쏴봤자 가까이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까이 가더라도 이렇게 활이 힘이 없으니까 바람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관역에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위의 그 텐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올림픽 선수들은 거의 뭐 한 45파운드, 50파운드 정도의 그 힘을 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그걸 못 땡기겠더라고요. 그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것을 훈련을 하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 하박국이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뭘 했냐면요, 이 힘의 이동을 한 거예요. 힘의 이동이라는 것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양궁에서 보면 이제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멋있게 이제 포즈를 취하면서 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따라 이 카메라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시위에다가 이제 화살을 매기지 않습니까? 먹이고 이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죠? 당겨가지고, 당긴 손이 이제 이렇게 턱 밑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가 쭉 계속 이제 당기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이 활 시위를 당길 때는 이 팔뚝의 힘으로 당기죠. 당연히 손목과 팔뚝의 힘으로 당기는데, 그 힘으로만 가지고 버티면서 그대로 쏘면은 절대로 관역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팔목의 힘이 이 뒤에 큰 근육, 등 근육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이. 그래서 그 텐션이 더 큰 근육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힘의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힘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팔뚝의 이 근육보다 훨씬 더 강한 근육이, 등에 있는 근육이 딱 그 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이 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이 영적인 현실에 보는 짓눌림을 받는 것이죠. 이 폭력이 난무한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죠? 그 무거운 짐을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짐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사고의 전환과 함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정말 중심 되신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에게 쏟아지는 많은 그런 부담과 염려의 그 프레셔, 그 짐을, 스트레스를 더 큰 근육이신, 그의 힘 되시는 반석이신 그 여호와께 그 모든 짐을 트랜스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 쏘는 테크닉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이 팔뚝밖에 안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그래도 어떻게 막 이렇게 떨지 않고 딱 견고하게 딱 잡고서 숨을 고르면서 이제 때가 돼서 딱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출 수 있게. 왜요? 뒤에 등 근육, 든든하신 하나님이 내가 꽉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니. 하박국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옮겨 놓은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짐이 전가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하박국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물론 결단이 여기서도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나 결단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그렇지,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 또다시 내가 그 무거운 장력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계속 버티려고 그러면은 벌벌 떠는 손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관역에 명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힘을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옮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해방감을 맛보는 거예요. 이 프레셔가, 이 모든 압력이 다 이렇게 정말 다시 거기서 릴리즈가 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 무너져도 우리의 모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것은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갈대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사실 더 따지고 보면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적인 심판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루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는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그는 선포합니다. 이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말이죠. 우리 그렇죠, 그죠? 이게 불확실한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서 그런 건데, 하박국이 이 짧은 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을 행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그 종착점이 뭐냐, 그걸 이렇게 2장 14절에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가득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세상에 가득 덮을 것이다. 지금은 폭력이 세상을 덮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가 세상을 덮는 것 같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는 것 같고, 인종차별이, 불의가, 부정의가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그 미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너나 나나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했을 때, 정말 세계 가장 강대국인 이 미국도 정말 요번에 너무나 정말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달아 지금 정말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로마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예,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미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 생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비록 내가 정말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그 전장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나라를 나는 바라본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을 날을 나는 바라본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기도했듯이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업체도 부흥해야죠. 저희 교회도 부흥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사는 길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중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꼭 이루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동참하려면은 내가 정말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내 목숨 챙기려고 우리가 더 스트레스 받기가 쉽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신 상태도, 마음 상태도, 또 몸 상태까지,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힘의 이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세요. 미래를 맡기세요. 우리 맡깁시다. 우리 각자의, 우리 비즈니스 어려우신 분들,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 또 좌합사정이 지금 이렇게 동결되어서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또 교회도 당연히 힘들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내 팔뚝의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말고 힘의 이동을 해서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사실 따온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그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힘들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정말 판단할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이루어지는가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6절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삽니까? 그죠? 예.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지요. 포획자입니다. 이 사회도 얼마나 포획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흑인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덮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정말 너무 암담한 현실,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정말 강타를 받으면서 정말 세상 경제가 얼마나 정말 힘들어지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갈 건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온전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주님 앞에 힘의 이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지혜를 얻읍시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습니까? 우리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를 케어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염려를 다 그에게 던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게 하겠습니까?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거죠. 99.99%를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등 근육이 되셔서 그 무거운 장력을 딱 버티고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레셔 속에서도,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는 사슴같이, 독수리같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드라이빙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오늘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결신하실 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실 분들 초청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을 저의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저의 마음의 중심으로 왕좌에 모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팔뚝으로 버텼습니다. 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텼습니다. 오늘 힘의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고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실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실 분들, 주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제가 실족해 있었습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박국의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동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